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적 치유라고,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치유에 대해서 하나의 논문 발표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들을 때에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의 치료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쉬시러 가셨어요. 이방 지역으로 쉬시러 가셨는데, 쉬시러 가셨지만 이방 지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상상이 갑니까? 건강한 성도일수록 공감대를 갖습니다. 다시, 건강한 성도일수록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성도, 연약한 성도에 반하는 말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뭐 한다고요? 공감대가 잘 형성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정의로 구성된 혼과 육, 이 플래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죠. 거듭나서 영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감대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제대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영역이 잘 돼야 돼. 영적인 데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면 그런 사건이 있었네. 이쪽에서 정보화되고 여기에서 공감대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어디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의 감화감독으로 느껴지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참 고통 중에 있었구나. 그러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안 반가웠을까? 반가웠는지 안 반가웠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혹 내 딸도 고침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애절한 마음이 한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공감이 드십니까? 제가 소설을 막 이렇게 다 쓰면서 풀어드리지 않아도,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린 딸이 어땠겠어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그랬으니, 많은 병이 벙어리 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그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거지.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 영양학적으로 부족하면 영양을 보충하면 낫는 것이고, 피곤한 사람은 쉬면 낫는 것이고, 그렇겠죠. 시술과 수술을 통해서도 나을 수도 있겠고, 그러죠. 근데 다 해결할 수 없어 뭐라 그러냐? 그거는 신경성입니다. 의사들이 답을 못 내면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연약한 것은 주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으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또 병들어 그럼 또 치료받아. 계속 치료받으면 영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정하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다시는 병이 없고 다시는 이별도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죽음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병은 왜 치료해 주시냐? 영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 따르는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3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해. 귀신이 떠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병 중에 겉으로 볼 때는 휴식이 필요하고 영양이 필요하고 또 뭐 수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땐. 근데 속에서 보면 악한 영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특별히 신경성이다 이런 문제는 악한 영의 역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정신의학적인 부분에서의 그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기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몰라도 돼. 여러분 천국 알아서 가요? 부활 경험해서 부활의 은혜를 받는 줄 알면 몰라. 은혜로 받는 것이요. 모르지만 턱없이 모르지만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은혜요. 다 알지 못하는데도 아는 것처럼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네 이 말이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으니 그 예수님은 병든 자들이 오면 고쳐주시더라.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화육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 소경에게 검정색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검정색은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못 보죠? 네. 그게 바로 검정. 어떻게 설명해요? 보여줄 수 없으니. 검정색. 하얀색은 어떤 색입니까? 어떤 색이겠어요? 당신이 천국 가면 맑고 환하고 정말 영생을 누리되 눈물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느끼는 그게 바로 흰색입니다.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귀로 들리는 하나님. 보도 못하고 뭐 설명해줘야 알아듣. 여러분 천국이 의리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세요? 의리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봤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애쓴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온 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드디어 눈을 떠서 보니 하얀색도 보이고 까만색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말씀은 빛이요 진리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만든 마귀의 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것은 빛 되신 주님이 오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놈은 혼비백산하여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곧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고 말아야 돼. 어릴 때 우리는 내적 치유라 그러죠. 내적 치유. 어릴 때 받은 상처. 그런데 어릴 때 받은 상처도 예수 이름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께서 고치시는 것이에요. 기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들이 영적인 질병,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고통을 주는 통로가 열린 이런 영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혼적으로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었고, 여러분 이것도 예수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따라합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으면 내적 치유는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주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으면, 주님을 믿어도 외식되고 거짓되니까 마귀에서 그 속에 상주하는 거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반드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라고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말은 두 마음 갖지 말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려면 진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눈앞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믿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항상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참 고통당하는 영적인 무거운 짐과 죄책감,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죄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눌려 살고 있어요. 마귀가 누르고 있다면 죄책감 느낌이 없다고 죄책감에 눌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없어 무감각할지 모르지만 그놈이 누르고 살아서 내 삶의 주관자가 마귀가 되면 그게 눌리고 사는 거예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혼적인 부분에 마음의 상처, 어릴 때부터 일어났던 상처들이 있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도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고 예수님 믿더라고. 해결을 안 하고 그저 우리 부분적으로 주님, 부분적으로란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 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일 때 상처받은 것.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그 노래를 부르면 아기들이 다 운대요. 왜냐하면 엄마가 간다는 거예요. 온다니까 곧. 그런데 어린이는 가는 것만 생각해. 엄마가 집 떠나는 것도 아닌데 오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릴 때에 상처받은 일이 엄마가 굴 따러 가는데 상처 입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상처받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마귀가 참소하는 놈에 밤낮 거짓말하는 놈에 이놈에게 속으면 이렇게 상처받는 거죠. 이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건이 있어서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내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 죄를 이 나라 임금이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시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치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믿는 것이냐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기까지 우리가 치료받기를 진정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는 내 아들아, 네가 이 짐을 져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잔을 마셔야만 됐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매 맞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과정을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진행을 하셨으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 딸을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기를 원합니다. 간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공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 네 순서가 안 됐으니 기다리라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때에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27절 봐요. 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시느냐 하면, 주님이 이런 원칙을 가졌다 할지라도 율법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의 법으로는 상처가 있고 막힌 담이 많이 있지만 사모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를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떡을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을 배가 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치료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동의하시면서 아멘.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되겠지만, 저 북한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진짜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나 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뭐라고 말하냐? 가게 앞을 지날 때 엄마 나 저거 안 먹고 싶어. 누구 물어봤어?
안 물어봤는데 엄마 나 저거 안 먹고 싶어. 북한의 꼬마들이 그렇게 성숙해 있대요. 엄마 나 저거 안 먹고 싶어. 부모는 모르는 척하고 그렇지 안 먹고 싶지. 그러나 있다면 얼마나 주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우리에게 좀 이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고쳐주고 싶어. 아멘. 고쳐주고 싶은데 이 장벽 저 장벽에 맡기지 마. 아마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말씀을 하셔요. 야, 자녀에게 줄 떡,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된 떡을 이방인들에게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절대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부스럭일지라도 그것이 개들이 주워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힘이 아니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곧 지성을 가지시고 감성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의 무슨 마음을 하냐? 사모하는 마음을 알았고, 아멘.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하셨고, 그녀는 겸손하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를 개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두 팔 걷으면서 무슨 선지자가 있다 이 모양이야 따질 만한데 얼마나 필요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도덕 윤리 종교적으로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천국 가게 해달라고, 천국 공고사하고 지옥불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구하는 거,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 수로보니게 여인을 불렀어요? 누가? 초대장을 발부했어요? 안 했어. 근데 지가 찾아왔어. 예수님 만나기가 쉬웠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믿어지는 만큼, 예수 외에는 내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의 숲을 뚫고 지나서 와서 거절당할지라도 맞습니다. 개와 주인의 관계가 친근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로 그 개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베푸신다면, 그것도 내 몫이 된다면 치유가 될 것인데 난 그것 바라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을 주시옵소서. 병들었을 때, 문제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 또 짓고, 그러다가 똑같은 죄 또 지란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미워하고, 날마다 시기하고, 날마다 질투하고, 날마다 탐심을 내고, 날마다 욕심을 내고, 날마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나지만 수만 번 내 평생에 사는 동안 사는 길이만큼 배신하고 사는 길이만큼 하나님 앞에 속상함이 됐지만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자꾸 배신해봐. 사람이 뭐라 그러냐? 이젠 내가 못 참겠다고.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여기까지라고. 다시는 안 돌아. 다시 돌아오면 뭐라 그래? 다시는 안 속겠다고. 다시는 안 속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로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아멘. 그 심정 가지고, 그 정신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항상 동구밭 그 자리, 탕자가 돌아만 오면 맞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 반지를 들고 기다리는 그 자리.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은 주님 앞에 용서의 자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건 모르건 간에 용서받았는데 너는 동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인 친구에게 임금에게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100일 일하면 100일치의 인건비를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두려고 할 때 임금이 그럼 다시 불러라 그런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막 은혜가 됐는데, 여기에서 덜컹하는 사람이 있죠. 없나요? 너도 용서해. 너도 용서해. 그럴 때, 야, 여러분, 성령님의 힘이 아니고는 넘어갈 수 없는, 태산이 높고 높되 용서만큼 높을까? 다시 용서하는 것만큼 높을까? 혀를 깨물고 이를 깨물고 용서해 줄 수 없지만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 말씀 앞에
누가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부서지는 것이 쉽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은 이거야. 아멘. 응? 사과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인데 네가 용서해야 너도 풀려. 아멘. 네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빛으로, 용서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로 풀어야 돼. 근데 천국의 열쇠를 사용을 해서 용서로 네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너를 용서 못해. 아멘. 용서 못한 채 세월 속에 그냥 흘러가다 보니 용서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간 원수 마귀가 마음의 고통을 세월 속에서는 잊었어. 바쁜 일 가운데 잊었어. 힘든 일 가운데 잊었어. 그것이 없었다면 계속 생각해서 병이 됐을 텐데 바쁜 일도 힘든 일도 은혜가 되어서 잊었어. 내 생각에서 잊었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고통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고통스럽게 하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용서하지 못함으로 해서 미워함으로 해서 마음의 근심과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육신에게 병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신경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 모를 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이건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이죠. 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지면 죄로 말미암아 말 못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이 오기도 하고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도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곧 영적인 병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존재로서 어느 것에 걸렸든지 간에 서로 간에 상호 교통하면서 질병의 메커니즘은 질병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 간에 어떤 것이든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육으로 나타났지만 육신의 질병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질병일 수 있고 혼적인 병이 겉으로 배어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문제는 회개를 해서 혼적인 문제는 마음을 풀어서. 그래서 성경의 답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요한서에 보면 요한 1, 2, 3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멘. 예수가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것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하기 전에 미워할 수 있는 짓 좀 하지 마. 하나님 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기 전에 남들이 미워할 일 좀 하지 마. 미워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도 만들고 영적인 질병을 맞으면 당연한 거니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 침소봉대 시켜가지고 막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오해를 만들어서 나는 성격이 안 맞는데나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미움을 안 버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감사하죠.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소리요. 강단에서 하는 소리 있잖아. 너 여기까지만 가 그럴 때도 있고 그죠?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소리인지 몰라. 평생 후회할 소리도 있고 평생 기뻐할 소리도 있는 것이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를 할지라도 근데 강단에서 하는 소리가 부스러기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떡으로 여겨져야지.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부모의 떡처럼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 부모가 악할지라도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줄 떡을 준비하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으며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의 산떡은 절대로 비진실한 떡이 아니야. 정말로 줘야 될 것을 주고 싶으신 거야. 병든 자에겐 치료를 주고 싶고 죽은 자에겐 영생을 주고 싶고 고통당하는 자에겐 평안을 주고 싶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타내셨대.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내셨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어드리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내 것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버지요, 여러분 전하는 설교 말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